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양 인사말로 먼저 인사합시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천국은 죽어서야 비로소 가게 되는 저 멀리 있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가고 준비하며 살아내야 할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은혜로 들어가 은혜로 사는 나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교회된 우리는 그 넉넉한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방탕에서 돌아온 동생을 넉넉히 품어주는 성숙한 맏아들이 되어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조화를 이루어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는 일에 즉각 순종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 함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10처녀의 비유 역시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천국이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삶과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과 그분을 맞이해야 할 교회가 처한 치명적인 위기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종말론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겉모양의 화려함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영혼의 항아리에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바닥나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는 10처녀 비유죠. 자,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0년 전 유대 땅의 결혼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매우 길고 엄중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들 사이의 약속인 시두킨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혼 같은 것이죠. 그 둘째는 법적 부부가 되지만 약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에루신입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정혼이라 하는데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약속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단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신랑이 이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니수인, 곧 결혼잔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짜와 시간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준비한 처소가 완벽하다고 판단이 될 때 비로소 아들에게 이제 가서 내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조차 그 날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곧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은 주로 가장 깊은 밤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때 밤하늘을 가르는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부의 들러리인 처녀들은 등을 높이 들고 신랑의 형렬을 맞이하여 잔치 자리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등입니다. 등. 등. 아시죠? 등.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등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등. 하나는 위크노스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작은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지금 상상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호롱등 있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실 때의 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이 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람파스라는 단어입니다. 람파스. 이것은 램프, 우리 영어 램프 알죠? 램프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죠. 그래서 이 람파스는 거센 밤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사용하는 장대 횃불을 의미합니다. 횃불 있잖아요. 이렇게 밝히는 거. 이 횃불은 긴 막대기 끝에 철망을 달고 그 안에 기름을 듬뿍 적신 헝겊 뭉치를 넣어 불을 붙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횃불을 들고 왔잖아요. 그 횃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횃불은 어둠 속에서 정말 장엄하고 화려하게 강력하게 타올랐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불꽃이 화려한 만큼, 밝은 만큼 뭐예요? 기름 소모가 엄청나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기름이 다 타버리고 불꽃이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래서 이 람파스의 횃불의 한계를 정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횃불 외에 별도의 기름 항아리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횃불이 꺼져갈 때마다 끊임없이 다시 부어줄 여분의 기름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신랑의 행렬을 끝까지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과 치열한 준비가 필요한 역동적인 과정임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광야의 여정 중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졌던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역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25장 5절의 말씀, 가장 짧은 구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모두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분명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며 잤다면 미련한 자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로는 그레고리오, 좀 어려운데 그레고리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물리적 상태를 넘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며 대비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레고리오가.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밤을 새우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 있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상태, 곧
그 글의 고료를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눈을 뜨고 신랑을 기다리는 꼴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비록 육체는 졸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로 하나님을 향해 생생하게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여 잠시 쉴지라도 영혼의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눈을 뜨고 여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내면에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다면,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밤중 소리가 났을 때, 즉 깨어난 직후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랑이 왔을 때.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들은 즉시 같이 잤지만 횃불을 다시 밝히고 기쁨으로 나아갔으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 기름을 사러 자리를 비워야 했고 그 사이 결혼잔치의 문은 닫힌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눈을 감지 말고 밤을 새우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오늘, 지금 우리의 영적 항아리를 기름으로 미리 채워 천국을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이 기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기름은 좀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맺어진, 성령을 통하여 맺어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관계가 삶의 순종으로 연결된 열매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연결된 열매. 이것이 이 기름의 본질입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횃불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들도 횃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높이 들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자들과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직분도 받았으며 종교적인 어떤 여러 다양한 행위라는 화려한 횃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 실체가 드러나죠. 그들에게는 그 환난을 뚫어낼, 그 고난을 견뎌낼 내면에 축적된 은혜,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적된 그 은혜, 즉 삶으로 증명되는 본질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랑은 문 밖에서 절규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25장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알다는 그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헬라가 번역된 것인데, 이는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삶을 공유하듯 그렇게 깊이 소통하며 맺어진 인격적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른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화려한 횃불을 들고 기다린 종교적 행위나 행사는 있었을지 모르나 신랑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닮아가는 본질의 동행은 없었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신랑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다리는 일상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며 채운 순종의 농축액 같은 것입니다. 곧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삶의 순종으로 연결된 그런 열매의 기름인 것이죠. 자, 기름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는 미련한 처녀들이 당황하여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빌려달라고, 나눠달라고.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사랑이 없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기름은 방금 살펴본 대로 속성상 나누어 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뜨거운 믿음이 자녀를 대신 공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의 영성이 성도의 영혼을 대신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꺾고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 흘린 그 눈물로 채워지는 기름은 결코 빌려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자신만의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각자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각자의 영혼의 항아리에 이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센 밤바람 앞에서도 내 믿음의 횃불을 타오르게 할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기름은 무엇을 많이 행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의 항아리를 먼저 철저히 비워낼 때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값진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 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좋은 아버지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래서 아무리 값진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 해도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자아라는 찌꺼기로 가득 차 있다면 단 한 방울의 은혜도 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직분의 횃불은 들었지만 내면이 허영심과 고집으로 꽉 차 있다면 성령의 기름이 스며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기름이 채워지고 그 기름이 채워져야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이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워냄의 결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유일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비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결국 오직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공간 확보인 것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자아라는 그 쓰레기 같은 오물을 비워낼 때 그 빈 공간은 결코 허무하게 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비울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생명과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여분의 기름이란 내 노력이 아니라 비워진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자체인 것이죠. 억울함 속에서도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의 골방에서 내 자존심을 씻어내며 나를 비워낼 때 예수님은 그 빈 공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순종과 은혜의 기름을 방울방울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이어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식은 바로 이 비워냄의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신랑이 왔다 하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성찬을 통해 비워진 우리 영혼의 항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또 그것을 누리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우리의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